네,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상 16장 마지막 37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모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이 15장에서 시작된 여호와의 언약궤 안치하는 이 일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읍 안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고 마련한 그 장막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난 이후에 이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자의 직분을 맡기고 있는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은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삽은 앞에 보시면은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할 때에 이 찬양대를 이끄는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섬기게 했다는 것은 찬양하는 일이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는 일이나 문을 지키는 일, 이런 성막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된 그 다윗이 세운 장막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돈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 다윗 시대의 제사장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제사장 가운데 특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이 세운 장막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세우게 하신 그 성막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보관해 두기 위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막 안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 장막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39절에 등장하는 기본 산당은 뭐냐면은 사울왕 시대와 또 다윗 시대에 이어지는 가운데 이 기본 산당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과 여호와 앞에 드리는 번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 그 성막 가운데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우리 사사기서나 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이 성막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항상 같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성막은 기본에 실로에 있을 때에 성막과 언약궤가 같이 있었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길갈에 있다가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나서는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지요. 엘리 대제사장 때까지 계속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이런저런 이유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막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었고,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기는 바람에
블레셋 땅 여기저기를 전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베세메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반환이 되었지만은 산당은 기브온 산당에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항상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세운 장막이지만 거기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마 거기에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세운 찬양대 해만과 여두둔 그리고 택한 사람들을 세워서 항상 여호와 앞에 감사하게 했다. 이거는 찬양을 하게 했다는, 항상 찬송하게 했다는,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게 했고, 그냥 찬송이 아니고 42절에 보면 나팔과 재금과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게 했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또 문지기로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이나 기브온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이나 똑같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두어서 섬기게 하고 찬양대를 각각 두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고 또 악기로 연주하게 하고 또 문지기들을 두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이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합쳐지는 시기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결국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오늘 43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떡과 과자들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때, 특히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을 베다니로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시편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넘쳐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브온 산당이나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에게 각각 직분을 주고 찬양들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고 문지기들을 세워서 성막이나 언약궤를 지키게 하고 이런 직분들을 나누어줘서 일을 하게 한 것은 우리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은 그 직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런 한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이고 화목제일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